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씨든 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된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형편들 간구하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삶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여기 모인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 장소로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장소가 온전히 지어졌을 때를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 장소에서 할 일들, 사람에게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들에 대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 어제 말씀에서는 찬양하는 자들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 성전의 그 문지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더불어 이 성전에 함께 딸린 그 성전 곳간, 그것을 창고를 관리할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먼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문이 존재하는데 그 문을 지키는 자를 세우는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지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통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고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낮게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통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지기보다 오히려 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장소에서, 그 중요한 장소에서 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자리이고 또 더 대접받는 자리라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지기, 이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문지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임무입니다. 왜냐, 문지기는 이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자리인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감으로는 우리의 현재 세상의 방식으로 비춰봤을 때는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의 문지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결코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은 성결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부에서 내부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1절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을 봤을 때 성전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또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가 관리하는가? 이 성전의 이 문지기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성전의 기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소중한 것들, 또 전쟁의 승리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관되는 곳이 성전 안에 또 곳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곳간에 또 많은 하나님의 예물들이 보관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는데 26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 드려진 이 예물들이 이 성전 안에 곳간에 드려져서 그것이 잘 보관되어져서 나중에 솔로몬 때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것을, 성전이 지어질 때 드려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다윗의 때까지 또 드려진 성물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이렇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 곳간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모두 성전 문지기가 그 출입부에서 벌써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이름을, 한 가문을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맏아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또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벳 에돔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그 자손들을 유독 언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문지기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또 그 아들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가? 능력이 있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뜬금없이 한 가문,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유독 언급을 하는가? 뜬금없이 오벳 에돔의 이름을 왜 이렇게 언급하는가? 오늘 성경은 성전의 그 문지기를 언급하면서 이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벳 에돔 하면 그들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약궤가 그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 그 언약궤, 그것이 머물렀을 때 그의 집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여전히 이 다윗의 성전의 준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준비되는 사람으로 그 자손들이 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오늘 성경은 성전의 이 문지기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누구의 자손들이 택해야지는가? 바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오벳 에돔의 그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도 복을 받은 자들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이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직무로, 역할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성별하게 이게 구별되어져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 오늘 말씀이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그 한 가문, 성전과 유독 관련된 가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가문을 언급하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그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그 언약궤와 관련된 그 복을 누렸던 그 오벳 에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누렸던 그 한 이름을 기억나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복과 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 복은 많은 소유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 큰 용사라 함은 무기와 어떤 장비와 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함은 타인과 비교하여서 어떤 우월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복이고 큰 용사이고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또 성전 곳간에서 이게 소중한 물건을 지키는 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고 큰 용사이고 능력 있는 자라 선포하는 계속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그래서 26장에도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이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먼저는 누구에게 이것을 전했습니까?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문지기의 역할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공생애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 이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던 그 성전의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출입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리고 이미 그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내쫓고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 성전에 거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있어야 할 것을 지키시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과 아주 비슷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꼭 닮은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때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출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출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성결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많은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육체의 힘으로 우리의 잔머리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언약궤가 중심에 자리 잡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그 반경에서 우리 생각의 반경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출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예배 자리가 지켜지고 성결하게 유지됨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그래서 성전되어진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존재의 출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고 나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기준으로 지켜내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성전 문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살고 또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게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씨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출입을 지켜서 그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평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 또 각 공동체 있고 또 각 어린이 또 청년 청소년 또 장년 공동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밴드에 최영식 장로님이 올리셔가지고 목사님도 조금 이석증의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3일 동안 통원하시면서 또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사모님 말고 목사님도 목사님도 똑같은 증세가 있어서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로 또 중보로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또 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그 테두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출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내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막아낼 것을 막아내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